애굽의 바로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어느 날 꿈을 꾸고 나서 마음에 번민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서 그가 꾼 꿈을 말해주고 이게 무슨 의미의 꿈인지 해석을 요청했지만 그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그 관원장의 소개와 함께 그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에 대해서 창세기 41장 25절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의 꿈을 꾸었지만 두 꿈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해 줍니다. 그러자 그 바로와 바로의 그 신하들이 애굽의 모든 신하들이 다 좋게 여기고 창세기 41장 38절 3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라고. 그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고 높임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아무리 뛰어난 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도 아니고 참된 지혜자라고 말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한 곳만 더 보면 헤롯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동방에서 페르시아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은 당시 뛰어난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2장 4절을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럽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당대에 뛰어난 지도자들,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당시 지도자들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근거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이것을 헤롯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동방에서 페르시아로부터 온 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헤롯은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당시 막강한 힘을 가진 지도자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말을 듣고 소동은 했지만 참된 지혜가 없으므로 그냥 이렇게 일이 종결되고 맙니다.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혹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시대마다 또 각 지역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참 지혜자다, 지도자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지도자, 참된 지혜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면서 말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혹은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사람, 이스라엘의 당대에 뛰어난 사내들인 공의회 71명의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인 이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의 감동 아래, 성령의 인도 아래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니고데의 질문을 통해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냐? 인간의 능력의 한계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여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데 두 번 반복해서 사용되는 표현, 있사옵나이까 하라는 이 표현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정개혁 번역 성경에서는 그냥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단어는 두나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능력, 역량을 가리키는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두나타이라는 단어는 능력, 어떻게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두 번 나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사람은 다시 태어날 능력이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시 태어나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방향은 다르지만 이 니고데모의 표현대로 사실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듭날 능력,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듭날 능력, 위로부터 태어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나는 능력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느냐, 그럴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인간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날 능력, 거듭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들은 마치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잘못된 도전들을 끝없이 해왔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지만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한계를 가진 인간이 끝없는 도전을, 잘못된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이에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놓치고 착각을 하면서 우리가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꾸 착각을 하고 잘못된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 정신이 없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 다른 표현으로 주님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주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도무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인간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표현했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분명한 인식과 함께 주님 안에서 바울처럼 해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특별히 거듭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첫 번째는 능력의 한계를 말했다면 두 번째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님, 당시 최고의 석학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듣고 난 뒤에 질문하는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거듭나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였고 선생님이었고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라는 아주 뛰어난 석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표현,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이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당대에 많은 공부를 했어도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지식의 한계. 우리는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꿈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후에 번민을 하면서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뭔가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그 꿈의 내용도 생각이 안 나고 당연히 해석도 안 됩니다. 꿈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당시 술사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물어봅니다.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봐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당연히 대답을 못하죠. 이때 이들이 다니엘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똑똑하긴 하죠. 그거 누가 그 당신 꿈을 압니까? 신이 아니면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이게 당시 지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이 아니면 보일 자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도 알게 하시고 그 해석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 23절을 통해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거죠. 그 결과 다니엘서 2장 48절을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럽니다.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이 표현은 모든 지혜자의 지도자를 삼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될 때,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임할 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게 된 다니엘. 이 다니엘과 달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혹은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라고 해도 그가 알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양한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욥기 38장 19절 20절을 보면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욥에게 하시는 질문이죠. 좀 어렵죠.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두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욥에게 하는 질문이요.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늙으면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네 인간에게 지식의 한계가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진리의 영이 오실 때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던 니고데모의 질문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말씀들을 능력의 한계를 가진 인간들, 지식의 한계를 가진 우리네 인간들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아주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게 해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 오묘한 진리를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밝게 조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캄캄함에 매여 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빛이 비칠 때, 밝게 조명이 될 때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님이 성경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선진들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던 니고데모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두 번 나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이제 여러분 늘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보실 때마다 진리의 성령님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대의 지도자라고 했던 니고데모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말하는 것을 보면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인간이 지식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셔서 성경을 볼 때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